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았던 것들이 떠오른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이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마음 다해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시간 모이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매일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음에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아멘.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음에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음에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음에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아닌 다른 생각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며 아버지 공부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을 알아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생명이 위협받는 세상을 살며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함과 많은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느라 눈이 멀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조차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바라고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덕우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이적과 표적입니다. 내게 돈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는 것, 세상에서의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표적이라 고백할 수 있는 내 청년교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올바르게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광야를 걷더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예수, 십자가 그 하나만으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빛나는 청년의 시간,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15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오늘도 함께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앞뒤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너무 길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 성부 하나님의 마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생각하며 오늘도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대 이후 출판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서적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여러 책들이 있겠지만 그 책들 중에 한 권이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당사자, 우리 인간들도 사람들도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은 그러면서 5가지로 목적에 대해서 요약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은혜를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원으로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 교구 에리티의 의미가 바로 이거이기도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함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마음에 듭니까? 저는 한때, 지금은 안 그런데 한때 나는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나는 왜 이런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어떤 사람은 키가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신 그것을 믿고 자신을 인정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을 목적으로 삼고 삶의 목적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사신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에서 누가 그 목적에 맞게 가장 잘 살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오신 목적에 맞게 잘 사시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죄로 물든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 그 사명을 갖고 계셨고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때로는 핍박을 하고 배신을 하고 때로는 포기할 만한 순간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에리티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요, 그 모습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서도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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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는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이, 오늘 계속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요 목적이었죠. 이는 단순히 건물을 다시 세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결국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요,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성전 건축이 모든 것의 회복으로 향하여 가는 그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적에 맞게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갔고, 지난주 말씀에서 성전의 기초 공사를 놓기 시작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초 공사를 2년 2개월이 도착한 지 2년 2개월이 지난 후에 기초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건축을 하면 기초 공사 놓으면 그 다음에 멈춰서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 아마도 완공이 잘 되었을까요? 함께 에스라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아멘. 이스라엘의 재건, 이 비긴 어게인에 있어서 잘 이제 기초 공사를 놓고 차근차근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1절에 보면 대적들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방해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 4장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간관계상 저희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 4장 전체가 누군가 와서 공격을 하고 또 멈췄다가 또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에서 5절의 경우에는 성전 공사를 방해한 사건이 있고, 6에서 23절의 내용은 그 성전 외에 성벽을 재건할 때 이 방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에 의하면 공격한 주된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공격을 했고, 그들의 공격이 참 교묘하고 위협적이었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가 지금 성전 기초공사 시작했고 막 이렇게 건물을 쌓아 올라가고 있는데 왜 너희만 그렇게 해? 왜 너희만 힘들게 하고 있어? 그 일을 나도 우리도 하고 싶어. 그러니 같이 하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그들이 돕는 것이 사실은 돕는 게 아니라 공격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또 우리도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이단과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만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놔서 거기에 여러 우상과 신들을 놓았던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이 뭐가 있나요? 무슨 신 막 무슨 종교, 여러 종교들을 다 깔아놓고 거기서 만신전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중에 한 신이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와서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 혼합주의에 빠지게 하는 공격이자 방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자 그 후에는 아예 대놓고 공격을 하는데 크게 두 번의 공격을 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 번은 아하수에로 왕 때였고 그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번에는 아까는 와서 내가 너랑 같이 잘 해볼게, 같이 공사하자 라고 해서 막 꼬드기고 나도 예배 드리고 있어,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옆에 교회 다녀 라고 하면서 했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겁니다. 주변에 막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옆에 막 대동아파트 아무개네 집에도 편지 보내고 뭐 아주아파트에도 보내고 뉴서울에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면 절대 안 돼요. 성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기를 준비하면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과거의 큰 나라였던 것처럼 다시 나라를 일으켜서 반역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저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 다시 예배 드리는 거 무조건 막아야 한다라고 막 힘을 모으기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민족들을 이간질해서 공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도 순수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자 삶 가운데 비긴 어게인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요, 동시에 더욱더 열심히 사명을 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결과이지만, 더불어 성경에 기록된 악한 영이 존재하고 그 악한 영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악한 영이,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의식하고 인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이단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달을 이, 끝 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란 어떤 존재예요? 별로 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작은 끝에 요만큼이 다른데 그것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영들은 어디 이단만 이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편인 듯 다가와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래. 그리고 또 누군가를 속이고 서로 가르게 하고 진실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들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하죠? 잘 되고 회복되어지고 비긴 어게인 할 텐데,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기에 잘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어려움, 이런 방해, 이런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막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나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멈추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요, 공격으로 인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순간들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때론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순간, 그렇다면 그런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고 멈춰설 수도 있고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을 터인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승리를 위한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동시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앞으로의 삶, 미래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며 대처하고 승리할 시나리오, 비긴 어게인 시나리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 경영, 특히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비즈니스 이런 기업 경영에서 빠지지 않고 꼭 요소로 넣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나리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시나리오 경영이라는 것을 요즘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불확실한 이 변화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분석들을 하는 거예요. 변수들이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일찍 끝날 거라는 예측이 있을 수도 있었고, 과거에 길어지고 있죠.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변수가 있다면 그것들을 예상해서 시나리오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들을 미리 대응 전략들을 세우고 그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게 요즘 경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과거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연극이나 영화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그냥 갑자기 자 영화 해, 연극 만들어 하면 그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연에 올리기 전에, 촬영을 하기 전에 다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업도 경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 될 테니까 그냥 나는 계획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살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짰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냥 이제 제기하세요 한다고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방역에 힘쓸 수 있는지, 기업들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보고 그 장비들을 구매하고 다 전략을 짰던 것입니다. 방역 조치들 다 마련했던 거예요. 주일에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지,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년들이나 교회 학교에 신앙을 전수해주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들을 해야 할지 계획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도 막 허점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라도 허점이 있죠, 사람이 하는지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면접에서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면접에서 뭐라 했냐면 영성과 지성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영적인 영성 플러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둘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는 교회 공동체나 기업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긴 어게인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고 승리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바이러스로 인해 아니면 침체로 인해 더디
걸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바로 그때 사명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 나름의 스텝들, 그 나름의 방법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을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시나리오를 준비하되 여러분의 지성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영성,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요, 전술이며 병법서이고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면 이런 거예요. 막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고백을 하고, 그 중에 어떤 청년들은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나는 어떻게 했나. 그래서 오해를 해요. 교회 다니고 교회 이제 신앙생활하면 나는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 없어 하면서 나머지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 학교 가면 어때요?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막 이거 어떻게 될 거고 잘 될 거고 축하해, 사랑해, 넌 달란트 2달란트 받기에도 충분해, 10달란트도 줄게, 막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난 다 잘 되겠구나, 실패도 없고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이제 청년의 삶을 살아가니까 어때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삶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게 어렵고 참 힘든 일이 많은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서 힘들고 어느 순간 시간이 너무 또 빨리 가서 힘들고, 군대에 있을 때 시간이 잘 안 가는데 시험 보기 하루 전날은 왜 이렇게 내가 작년 한 해는 이렇게 빨리 갔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빠르면 빨라서 힘들고 늦으면 늦어서 힘들고 여러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나서 힘들고, 사람이 없으면 또 외로워서 힘들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삶이란 사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 청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읽으면 이쯤 되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도 나랑 다르지 않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도 참 괴로웠구나. 영적 전쟁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구나. 그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재건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했다고 하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막 분쟁을 이렇게 하고 방해를 했다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그로 인해서 낙심하는 그 문제,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승리의 시나리오,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해요. 올해 청년부 주제처럼 비긴 어게인 하기 원해요. 작년에 렛츠 러브 한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본문에서 찾고 나만의 시나리오, 말씀에, 삶에 적용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무 모임 할 때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무 모임 끝나고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내 삶에 대해서 못 나누겠어 하면은 끝나고 한번 비긴 어게인 승리의 시나리오를 적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매주 시작할 때마다 그걸 적고 시작합니다. 막 저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 비슷한 거 했었던 게 막 생각나요. 그 제일 무서운 거 있잖아요. 계실평, 계획 실천 평가서.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 한번 세워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집에서 아들이죠. 아들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다 그거를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한번 to-do 리스트를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전쟁같이 느껴지는 삶 가운데 내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지 말씀에 적용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하나 열리고 이루어지며,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할 일을 적고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고 점진해 나간다면 그 승리 시나리오가 나중에는 진짜 승리의 이야기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번 주 한 주만이라도 꼭 한번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승리 시나리오, 비긴 어게인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과 목적의 순수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에스라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하려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다, 막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를 막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포장된 소개, 잘못된 소개였던 것이에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첨가했냐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 1장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고국으로 보냈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보내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랑 비슷한 신세에 있어. 하나님도 믿고 신세도 비슷하고 목적도 비슷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랑 같이 하자.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무슨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혼합주의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고, 결국 그거 성전 회복하면 거기서 뭐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게 했겠습니까? 나도 이 건축에 참여했으니까 여기에서 이만큼의 지분은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다른 신에게 우상 섬길 권한이 있어 라고 말할 것이 뻔하죠. 그리고 3절에서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그래 너네가 사람이 많으니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냥 나 홀로 하겠어. 그냥 외로워도 슬퍼도 그냥 나 혼자 가겠어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이렇게 봐볼까요? 아까 찬양팀 아까 딱 셋이 서 있는데 코요태인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막 어떤 청년이 어반자카파 같다고 막 하고 뭐. 근데 만약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죠. 근데 같이 하기 때문에 찬양팀도 하고 저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나서 설교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였기 때문에 모험을 떠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소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 2세대이기 때문에 처음 도착한 것이라 너무 두렵고 외롭고 막 염려와 걱정들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여서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어려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암무하거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암무하거나 함께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때론 소수이고 홀로 있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리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고 거절해야 할 것들은 거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털어낼 것은 털어내어 줘야 되고 잘릴 것은 잘라서 버려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건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누구와 하는 것, 온전히 재건했느냐, 합당하게 회복을 했느냐,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이 맞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형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취업하게 해주세요.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직장을 시작했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이 직장 내에서 살아가고 제가 직장인 선교사라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진급을 하고 하다 보니 직장 상사가 와서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측정할 때 그리고 계약을 맺을 때 허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돈의 일부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나한테 보내주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원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게 해도 되나? 선배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여기는 원래 그렇게 하는 직장이라고. 그냥 관행이니까 괜찮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고 원래 이게 어떤 뭐랄까요 뭐 인센티브 같은 거 막 이렇게 보너스 같은 거로 가져도 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직장 상사가 원하는 것이고 한두 번이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마음에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게 관행이고 허점이고 그냥 보너스 같은 거라면 그 중에 일부는 나도 조금 가져도 되겠다. 상사한테 이만큼 보내고 그 중에 요만큼이니까 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결국 그 형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관행이고 모르는 일이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직장을 잃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정치인 아니면 이단,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아니면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모임들과 여러 죄인,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대부분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젊은 시절에 열정을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작은 타협, 작은 요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그 순수성을 버리고 타협을 하니 삶과 신앙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더디 걸리고 당장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훗날에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결국에는 다 잘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시고 그의 그 일을
기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 찬양할 때 만족하다고 그 가사대로 살면 진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그것이 충분히 잘 되는 것이요 은혜임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그래도 계속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래도 계속 가세요. 영어로 해볼까요? Keep going 하세요. 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목적과 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신앙을 지켜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적당히 타협했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제거를 완성했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그 결과 주변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 재건이 멈췄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바사왕의 다리오 제2년까지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몇 년 정도 공사가 멈췄냐면 15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목적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가지 못하고 멈춰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고 외부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고 15년간 중지됐다는 것이죠. 순수한 의도,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일이 안 된 것처럼 보이게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리오 제2년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했구나, 참 바보 같다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어려움과 긴 시간을 극복하고 그래도 계속 주어진 길을 갔구나. 지금 당장 멈췄지만 다리오 제2년까지 멈췄다고 했지 포기하거나 끝났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멈추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된 것이요, 그것이 꽤 긴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 일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고. 15년이나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걸어갔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갔다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때에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마을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여 광야에서 기도를 할 때에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의 공격 가운데 있었던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도운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시기 위해,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나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또한 주님입니다. 3일 만에 다시 태어나셔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안 계시니까 나 여기서 그만둘래 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세계 열방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공격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해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멈추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멈추지 않으셨고 초대교회가 멈추지 않았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멈춰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멈추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것이요, 또한 참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비긴 어게인 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건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청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고 더디 걸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을 들고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계속 걸어가십시오. 절대 혼자 아닙니다. 우리 승호가 여기 앞에 함께 있고, 우리 예은이가 있고,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고, 예나가 있고, 다 우리 편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자기 십자가를 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LET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와 아픔이 생기기도 하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무엇인가 나를 막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와 각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승리의 시나리오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순수함을 잃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목적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시며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끈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멈췄던 것 같이 우리도 때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이 더디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며, 또한 사람과 사람 가운데 서로 사랑해야 하건만 그 사랑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승리의 시나리오를 써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과 목적의 순수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운전케 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순수한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깨끗하고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멈춰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췄다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힘으로 되지 않느냐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함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미얀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도 잘 알지 못하고 몇 번 가본 적도 없고 아예 가본 적도 없지만 지금 많은 형제자매들이 미얀마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또한 미얀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죄 가운데 물들어 있다면 아버지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길이 아버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과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것 가운데 하루빨리 내전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자유와 평화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하루빨리 민주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돌봐주시옵시고 그곳에 있는 교회들도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때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상황, 누군가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순간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시나리오, 비겨인 어게인 시나리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믿음과 목적의 순수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렛 청년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결단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웨이메이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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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렛청년 교구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